여러분 2024년 결산 내어보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상했던 대로 사셨습니까? 예상했던 만큼의 결과물을 얻으셨습니까? 오늘 우연히 인터넷에서 우스갯소리이지만요, 24년 목표 결산하는 걸 한번 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24년 목표 1, 100만 원 모으기. 결산은 0을 하나 싹 지우고 10만 원 모으기. 두 번째, 10kg 살 빼기. 어떻게 했겠습니까? 0을 하나 싹 지우고 1kg 살 빼기. 세 번째는 행복하게 살기. 뭘 지웠겠습니까? 앞에 행복하게를 빼고 살기. 네 번째는 취직하기. 뭘 지웠겠습니까? 중간에 직자를 빼고 하니까 취하기. 결산이 그렇게 났답니다. 우스갯소리인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참 안타깝고 슬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24년의 힘겨움이 그런 거였나. 행복하게 살기였는데 그냥 살아남아도 잘했다. 그렇게 할 만한 한 해였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좋은 뉴스도 있고 좋지 못한 뉴스들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탄핵 사태, 이 전국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불확실성 속으로 몰고 가고 있고 아마도 내년까지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거기에 더해서 무안공항에서의 참사가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사실 해마다 사실 계속되는 이딴 대형 참사들, 사고들이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도 의대 정원 사태나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불안과 불편과 실질적으로 건강상의 어려움들을 가져다 주기도 한 것으로 압니다. 올해는 역대 최고로 더웠던 한 해였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마도 우리가 살아갈 더 더운 날들에 비하면 가장 덥지 않은 날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올해가 가장 최장기간 가장 더웠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은 그나마 참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죠.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 시대에는 지금 AI 시대가 도래했고 약진하고 있습니다. 도태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요. 이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전에 송구행 예배 했던 설교를 쭉 봤거든요. 다 또 그날 그게 다 그 말이더라고요. 다 힘들었죠. 참 어려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고 무슨 경기가 어려웠고 그런 상황들을 보고 있지만 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런 말들 언제나 하는 말인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말이 정답이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랑이 없는 그런 맑은 하늘을 허락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폭풍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오늘 본문도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계기로 성품을 바꿔간다든지 또 삶의 방향을 바꾼다든지 그러는 기회들은 여럿 나오지만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본질의 변화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변화와 내 본질적 변화를 경험한다라는 뜻에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죠. 그게 한 170km 이상 되는 거리고 거의 6, 7일 걸어가야만 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보통 정신으로는 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은 본질적으로 변화를 입습니다. 정말 180도 변하게 되죠. 복음을 막는 일에 헌신하던 그가 그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창조물이라는 개념으로 신약 성경이 표현을 자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창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단어가 우리 이제 영어로 치면 시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시를 쓸 때 뭔가 새로운 걸 창작해낸다고 했을 때 그런 뜻이기도 한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빚어서 만드셨던 것과 같은 존재론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 구조와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예수 믿어서 믿기 전보다 조금 더 착한 사람 되었어, 이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기 전보다 좀 더 시간을 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됐어, 이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존재가 예전의 사람이 이제는 사라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을 요구하기도 하죠.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예수 믿음으로써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는 거, 그게 존재론적 변화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좀 궁금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이렇지? 나 예수 믿는데 여전히 존재론적으로 어쩌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나는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나는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몸부림치기도 하고 때로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악의 깊은 자리까지 들어가 있는 내 모습을 순간순간 발견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나는 정말 새 피조물이 된 것이 맞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바 악을, 죄를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말씀을 전하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말에 있어서 우리가 피해야 될 한 가지 오해는 뭐냐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내 옛 사람이 행하던 모든 죄악으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된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걸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았으니까 그 이후로는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속에 옛자아가 여전히 찌꺼기로 남아 있어서 그 옛자아가 죄를 범하도록 순간순간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전까지는 내 속에 남겨져 있는 그 옛자아를 통제하고, 그리고 땅에 있는 그 옛 지체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바이기도 하고 신약 성경 전체가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골로새 3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서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었다. 무엇을 따라요? 나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것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요. 그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읽은 에베소서 본문입니다. 22절과 23절, 24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 골로새 3장 9절에서 했던 말하고 매우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죠. 유혹의 욕심을 따가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게 옛자아가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4장부터 이야기하는데, 그 4장부터 행해지는 모든 말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4장 16절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인으로 주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비록 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전부 문제투성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한 교회 식구로 묶어놓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명 감당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서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 과정을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가 선순환의 과정에 들게 되면 때로는 100명이 모여 있어도 한 사람은 지금 침체를 겪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 99명이 같이 끌고 가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는 두 번째 사람이 침체를 겪을 수도 있잖아요. 또 나머지 99명이 같이 끌고 가주는 겁니다. 이게 선순환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일평생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데 있어서 교회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새해는 우리가 다 같이 하나의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 교회됨을 항상 더 확인하고 교회를 즐거워하고 교회 예배 가운데 함께 믿음으로 자라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을 내고 헌신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 옆에 또 연약한 사람들 끌어주고 땡겨주고 밀어주면서 함께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 좀 더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 교회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4장부터 6장까지가 어떻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될래에 대한 대답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16절까지만 했어요. 17절서부터는 훨씬 더 긴 내용으로 교회 너머에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집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직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고민들을 서로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말하기 전에 훨씬 더 중요한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리를 한 가지 말하자면요,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할 때 옛사람의 정체가 어떤 것이냐,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이 어떤 존재냐 하면요, 17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4장 17절에 가서 보시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마음에 허망한 것을 말합니다. 18절에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말하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 19절은 더 발전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됨,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실 이거 다 말하자면 뭐냐면 마음이 어둡다, 이 말입니다. 이걸 좀 더 원리적으로 표현하자면 영적인 어두움이 옛자아의 본성입니다. 옛자아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어두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무지함, 거기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그 어두워짐이 이제는 마음이 굳어지고, 그렇게 해서 19절에 가서는 드디어는 감각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마음의 공허함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다 보면 그 마음의 공허함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만납니다. 은혜가 충만한 자리에서 뜻밖의 텅 빔을 순식간에 경험하는 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하게 받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봤어요. 이 둘 다가 실존하는 겁니다. 결국 영적인 어두움이 마음을 굳게 만들게 하고 영적인 무지가 그 마음을 감각 없는 것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혹시 한 해 살았는데 좀 허전하고 허무함이 더 많습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여러분이 아직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영적 무지와 어두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무엇이 없기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진리의 부재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그 진리의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니 내가 무엇을 했든지 그것으로 나를 만족하게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밖에 드러나서는 좋다고 말하지만 혼자 앉아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그냥 축 처지는 거예요. 허무하고 뭐 했나 싶기도 하고 내가 보여주고 있는 내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내 모습이 진짠가? 사람들은 이런 나를 알기는 알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 흐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진리가 부재하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나면 그 영적 어두움의 세계에서 옛사람의 본성을 충실하게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 영적 무지를 벗어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하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그 어두워진 마음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어두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변화된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변화된 삶을 살도록 요구할 때 21절을 보시면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치심을 받았을진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라는 말을 할 때 제일 먼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그 예수님에게서 듣고 배웠다라는 말씀을 먼저 합니다. 그러고 나서 22절부터 세 개의 중요한 단어를 말하죠. 첫 번째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두 번째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옛사람을 벗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중간에 뭐가 필요해요? 심령이 새롭게 되라. 마음이 새롭게 되라. 앞에 뭐가 문제였습니까? 마음이 어두워졌잖아요. 지금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 중간에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옛자, 옛삶을 벗어버리는 세 가지 중요한 방식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본문 해석하기 참 쉽지 않은 본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에 대한 상당히 오랜 논쟁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중세의 1000년 동안 이걸로 많은 싸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1000년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에 대한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하셨잖아요. 천주교회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지? 하나님의 모양은 또 뭐지? 타락했다면 뭐가 타락했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해왔었습니다. 근데 중세가 끝나고 칼빈이 이 주석을 에베소 4장에 대한 주석을 하면서 본인이 완전히 의도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중세 1000년의 논쟁을 한 방에 끝장내는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지? 라는 질문에서 방향을 바꾸는 건데요. 하나님의 형상은 이거다 저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관계야. 관계적 형상으로, 다시 말해서 이건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건 아니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구조와 방향을 맞추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규정하는 겁니다. 그 중세에서는 뭐지라고 질문해 놓으니까 아담은 100m를 몇 초에 달려야 될까요? 타락하기 전이었으니까 더 빨리 달렸을까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게 된 겁니까? 사고 IQ가 떨어지게 된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세 천주교회는 그런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것은 어떤 기능, 능력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삶의 보조를 맞추고 삶의 태도를, 습관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따라는 좀 애매하게 돼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혹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런 뜻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의와 거룩함, 진리의 토대를 한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의와 진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옛 습관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추구해야 될 삶은 내 재산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내게 있는 벗어버려야 될 나의 옛 습관, 버리지 못하고 꼭꼭 쟁여놓고 살아가는 것, 뭐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고 숨겨놓고 있는 내 죄악들, 그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는 쳐다보지 않겠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위해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마음을 새롭게 밝히는 것, 그것을 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심령은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근본적으로 치면 성령님이기도 합니다. 같은 단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새해에는 하나님 썩어져가는 옛 구습, 그 습관들, 죄악된 본성들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할 기쁜 마음과 열정을 성령이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장착해야 될 것은 24절에 나와 있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 세 사람의 본질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누구를 따른다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게 신약 성경이 해석한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타락함으로써 처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졌습니다. 상실했습니다. 이게 천주교회가 놓친 거죠. 천주교회는 일부만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엄청난 교리적 실패를 가져온 것이죠. 그렇지만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선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상실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하게 되느냐? 그게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아니요. 더 처음에 창세기 1장에서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보다 더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인 거죠.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의 변화가 성령의 이끄심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 되어갈 것이기 때문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제목을 한번 잘 기억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한 가지 중요한 전제를 더 가지고 있는데 그걸 좀 더 문법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진리에 기초한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말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삶은 진리의 뿌리를 내린 삶이다, 이런 뜻입니다. 문법적으로 말하자면요, 22절, 23절, 24절에 세 가지 주요한 동사를 표현했었죠. 첫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둘째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세 번째는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세 가지는 문법적으로 명령이 아닙니다. 명령이 아니고 하나의 결과물들을 소개하는, 하나의 사건에 대한 세 가지 결과물을 말하는 일종의 분사형입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의 동사가 남게 되는데 그 하나의 동사가 21절에 나옵니다. 21절을 보시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이 21, 2, 3, 4절, 4절 안에 단 하나의 동사입니다. 가르침을 받는다는 말이 유일하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모든 과정이 어디에 기초해 있어야 된다고요? 진리,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22, 3, 4절에서 말했던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그런 도전들이 새해에 더 치열하게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단 한 가지 전제는 바로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는 만큼 우리는 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새해는 매년 하는 말 같지만 이거만큼 중요한 말이 없기 때문에 매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해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즐거워하십시다. 진리의 말씀 배우기를 즐거워하십시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한 그 말씀의 비밀을 여러분들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막 보물 창고를 찾았는데 끌어내도 보물이 계속 있어요. 어떻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보물 상자예요. 조금 맛보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맛보고 지나간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맛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맛을 모르기 때문에 쓱 먹어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맛을 보고 나면 떠날 수가 없습니다. 파내도 계속되는 더 깊은 은혜와 더 깊은 보배로운 말씀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 내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비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힘을 다해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깊이를 더해가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깨우침을 따라서 내 오물 가득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